로마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우리는 공로나 행위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것입니다. 인간의 공로나 행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린 철저하게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로 천국에 들어간다,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나 6장에서 오해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어제 살폈던 것처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이제 곡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그러면 마음대로 죄를 지어야 되겠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많다고 하니까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우리 죄를 더 지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되겠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것을 논쟁거리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용서받았을 때 그 감격이 더 크다는 말이죠. 이거 아주 쉬운 말인데 이것을 가지고 논쟁거리로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쉬운 말이죠. 전 국민에게 빚을 다 탕감해 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5만 원 빚진 사람이 고맙겠어요? 10억 빚진 사람이 고맙겠어요? 10억 빚진 사람이 고마운 거예요. 밥을 준다 이러면 배 부른 사람이 고맙겠습니까? 배고픈 사람이 고맙겠습니까? 배고픈 사람이 고마운 거죠. 그렇죠. 우리가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났다 그럴 때 간증을 하고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다리 까진 것 정도 이렇게 벗어난 사람이랑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난 사람이랑 누가 더 감사하겠어요?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난 사람이 훨씬 더 감사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기뻐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또 다른 길, 은혜인데 이것을 곡해하고 아주 오해해서 감격이 아니라 죄를 짓는 동기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에 들어가려면 죄를 지어야 된다.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1절이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말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짓는다고? 그래 말할 필요도 없지.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단번에 거절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용서하시는 은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다시 스타트 라인에 세워가지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동행하는 은혜예요. 동행하는 은혜. 은혜가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돌아오잖아요. 아들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아들로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온전한 은혜. 우리 돌아온 탕자를 보십시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받아줬습니다. 아버지가 받아주셨는데 그럼 그 탕자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더 효자로 살아야죠. 더 하나님 앞에 아들로 살아야 되죠. 그 아버지 앞에 아들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 탕자가 돌아와가지고 이제 아버지에게 뭐 안 되는 거 있으면 또 집 나가면 되겠네.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면 온전한 은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이 깊어지면 어머니의 사랑이 더 깊어지죠. 어머니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일부러 병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거든요. 배고플 때 먹는 밥이 더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일부러 아사식전까지 굶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그건 온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의 은혜관이 아주 잘못되어 있는 경우를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손 들고 회개하고 오면 받아주세요. 두 번째 또 나가서 또 돌아오면 또 받아주십니다. 3번 해도 받아주세요. 근데 이것은 온전한 게 아니에요. 받아주신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은혜에 동참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2절 그럴 수 없다. 어떻게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그 가운데 살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3절부터 쭉 나오는 말이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합하여, 합하여, 합하여. 돌아온 것만으로는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합하여.
3절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이렇게 됐죠. 그리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이렇게.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돌아왔다면 그 뒤에 하나님과 연합하여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 수 있는가? 두 가지 적용이죠. 첫 번째는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수 있는 부분이 몇 프로나 됩니까? 거의 1%도 안 될 거예요. 교회 조금 다니는 거, 봉사 조금 하는 거, 이 외에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부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 관성을 거스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죄 짓는 사람은 매일 죄 지어요. 넘어지는 사람은 항상 그 자리에서 또 넘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여겨주신 거예요? 아들로 여겨주셨음을 믿고 살라라고 하는 거죠. 그게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동사가 여길지어다요. 여길지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길지어다. 그렇게 되었다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길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처음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해놓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까? 아니죠. 우린 죄투성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여기신 거예요. 받아주신 거예요. 그럼 그것을 믿고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면서 살라라고 하는 거. 그것을 여기고 믿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죄의 관성이 점점 끊어지는 거예요. 처음엔 죄인이었는데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고 산다라고 하는 것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은혜가 왕노릇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은혜가 왕노릇하게 만들라.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방식 두 번째는 은혜가 왕노릇하게 만들고 죄로 들어가는 모든 영양분의 통로를 다 끊으라는 말이에요. 그 죄의 파이프를 다 끊으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낮에 죄를 짓습니까? 밤에 죄를 짓습니까? 밤에 죄를 짓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은혜가 왕노릇하게 하는 것일까요? 밤에 힘이 하나도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죄로 들어가는 파이프라인을 다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밤에 힘이 하나도 없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찍 일어나십시오. 일찍 일어나고 열심히 일하시고 그리고 적게 드십시오. 그렇게 하면 밤에 쓰러져 자요. 근데 새벽기도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특징이 뭘까요? 낮에 충분히 자요. 낮에 충분히 자고 더 자고 먹는 것도 충분히 먹고 맛있으면 더 먹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밤 되면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9시 이후부터 총명해지기 시작하고 9시 이후부터 막 힘이 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약속 잡고 약속을 안 나가면 뭐합니까? 약속을 안 나가게 되면 홍대 안 나가면 유튜브 켜가지고 맨날 보고 보는 것도 뭐 좋은 것도 아니에요. 고기 굽는 거 이런 거 보고 뭐 개 잡고 뛰어다니는 거 이런 거 보고 새벽 2시 3시까지 보면 그거 어떻게 새벽 기도를 나옵니까? 그렇죠.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들어가는 파이프라인을 다 끊어버리는 거. 죄가 사라지게 만들고 은혜가 왕노릇하게 만드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 광야 가운데 있을 때는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를 주셨는데 이제는 하나님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부터는 농사 짓고 살게 만드셨죠. 하나님 더 이상 만나를 안 주셨어요.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까지 광야에는 은혜로 하나님 만나의 은혜로 살았다면 이제는 열심히 농사 지어서 자기의 힘으로 그것을 성취하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의 메커니즘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죄 지었을 때 돌아오면 받아주십니다. 은혜로 용서해 주세요.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 이후에 뭐가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과 합하여,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 이것이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파이프라인을 다 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와 싸우며 사는 모습,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강조했던 것,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끝입니까?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삶이 있어요. 변화되어야 될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으십시오. 여기십시오. 우리 죄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더 크게 집중하시고 바라보시고, 두 번째는 은혜가 왕노릇하게 하십시오. 죄로 흘러가는 파이프라인을 다 끊어버리고 힘이 없게 만들어버리고 이제 은혜가 왕노릇하게 하는 것.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의의 병기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죄가 기억나게 하시고 죄로 흘러가는 모든 라인들을 다 끊어버릴 수 있는 결단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